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나팔절 절기와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개라는 단어를 놓고 생각할 때 나팔절 절기의 그 의미가 바로 그 속에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팔절 절기는 대속제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흘 전에 나팔을 불어서 앞으로 대속제일이 이제 열흘 남았으니까 그동안 더 모든 생활들을 경건하게 하고 1년간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다 자복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고 알리는 회개를 촉구하는 나팔 소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의 그 의미를 가만히 정리해 보게 된다면 회개한 사람의 그 삶은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산 것 같은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난 삶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하루를 살지만 그 삶의 그 가치는 천년을 산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가치가 있는 삶이 바로 이 회개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회개 이전의 삶은 죽었던 삶이었다면 회개 이후의 삶은 영생할 수 있는 삶이라고 이렇게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은혜로운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고 또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전도하시는 그 첫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30세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온 세상을 향하여 전도를 펼치실 때 하셨던 첫 말씀이 회개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 이전의 그 모든 삶은 죽은 자의 삶이었다면 이후의 삶은 전부 산자로서의 삶이 될 것이니까 모두가 회개하시오. 또 지금 이전의 삶은 아무 가치가 없는 삶이었지만 이후의 삶은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산 것 같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이요 라는 뜻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또 외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이만큼 아름답고 은혜롭고 또 값진 가치가 있는 의미가 성경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또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저를 덜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어떤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했던 어떤 일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회개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결심을 하기 이전에 그의 허랑방탕한 삶은 결단코 은혜로운 삶이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 이후의 그 삶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강조하고 있는 비유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회개한 이후에 그 아들의 모습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와 같은 삶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모든 시간들은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시간입니다만 회개는 바로 이런 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개만이 돌이킬 수 없는 그 모든 죄악들도 온전히 다 사멸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이와 같은 그 내용은 회개 이전의 삶과 회개 이후의 그 삶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또 일러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의 그 삶은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산 것과 같은 그런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치 있는 그 삶을 살았던 그 교훈 중에서 우리 요나의 회개 역사를 성경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 삽다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삽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쳐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러서되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털을 샀나이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라 하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는 그 과정에서 결국 바다에서 큰 풍랑이 일어나고 급기야는 그 배에 탄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섬기는 신을 노엽게 한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까 제비를 뽑자 해서 이제 결국 요나가 그 제비에 낙점되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자기에게 그 제비가 낙점이 된 것을 보니까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범하고 도망가려는 내게 대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다에 던져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바다에 빠졌던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를 이제 삼키게 하시고 거기서 요나는 이제 하나님께 굉장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내가 올바르게 수행하리라는 마음으로 바꾸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육지로 올려주시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 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더라 하고 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더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범하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 그 바다가 흉흉해지고 또 풍우가 대작해서 급기야는 큰 물고기 뱃속에 삼키움 받는 이런 어떤 그 극적인 장면 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신실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차피 물고기 뱃속에서 이미 자신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니느웨에 가서 외치다가 또 죽는다 한들 그 목숨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고 아까운 어떤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진실 어린 회개를 하고 나니까 정말 요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산 가치 있는 어떤 삶으로 바꿔주셨습니다. 12만의 그 모든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이와 같은 전도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왕으로부터 아주 어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는데 모든 그 백성들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내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에 내리겠다라고 하신 그 재앙을 거두게 된 이와 같은 그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에는 선지자 한 사람의 뭐가 있었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천년을 해도 다 할 수 없었던 이와 같은 그 일을 단 하루 만에 그 하루라는 이 짧은 어떤 시간 속에서 다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런 어떤 가치가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 이걸 우리가 꼭 명심하셔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지 나날이 우리 회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무조건 또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데 그리 해도 될까?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 계시죠.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어떤 다스림 속에 또 죄 아래 우리의 모든 그 행실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이 거기에 매여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죄에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자, 벗어나서 그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이제 산 사람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런 어떤 그 삶보다는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왔으니까 죄 짓지 않는 그런 은혜로운 그 삶을 영속적으로 가져달라는 이와 같은 당부의 말씀이 계시죠.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나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진리를 알기 이전에는
죄의 종노릇 했던 우리의 삶이었다면 이제 새 언약 진리로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의의 종이 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18절에 다시 봅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게 하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는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하는 것은 회개하고 난 이후의 우리의 삶은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종은 주인이 명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종의 사명입니까? 순종하고 따르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종으로서의 그 삶 아니겠습니까?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실제는 영적인 내용으로 보면 아들들이고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돼서 죄가 명령하고 요구하는 대로 죄를 저지르는 어떤 부정한 행위에 우리가 있지 말고 이제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분부와 명령을 실천하고 또 따를 줄 아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로마서 6장에서 분명히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회개 이전의 삶은 죄된 삶이었다면 회개 이후에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삶을 우리 모든 시온의 자녀들이 준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팔절 절기가 바로 그런 것을 원하고 요구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 있는 거룩한 절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즉 죄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그 생활 자세나 믿음의 자세를 바꾸게 될 때, 돌이키게 될 때에는 이제 그 죄에서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우리 앞으로의 그 모든 삶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명쾌해지고 밝아지고 희망적이고 은혜롭게 되는 이러한 날들이 주 앞으로부터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이라 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많은 그 약속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성경에서 주신 그 모든 약속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하루라는 이 삶 속에서 하루의 그 삶을 가치없이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천년 동안 이루어야 될 업적을 하루 만에 다 이루어낸 요나와 같은 그런 삶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그 삶이 어떻게 해서 그런 삶으로 바뀔 수 있었는가? 회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삶,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의 삶 속에도 회개가 있었습니다. 회개가 있으니까 초대교회를 든든히 참 버티고 갈 수 있는 기둥으로서 그 믿음의 역할을 본보이는 그런 사도로서 사명을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를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던 그의 그 삶, 정말 참 베드로에게는 치명적인 삶이었습니다. 죽는데라도 주를 따르겠나이다, 옥중에라도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했던 그런 어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얼마 가지 못해서 바뀌고 말았습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니까 새벽닭이 꼭 끼어하고 울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리할 것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눈빛과 베드로의 그 눈이 마주쳤을 때 정말 참 그 순간은 영원토록 잊지 못할 어떤
순간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후회가 되고 회개가 되니까 밖에 나가서 깊이 통곡하면서 자신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이렇게 부탁하실 때 베드로의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깊은 어떤 각오나 결심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새 언약의 진리, 그냥 새 언약 진리를 받은 것으로 또 진리를 아는 것으로 우리가 다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 속에 반드시 우리 지난 시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이 나팔절 절기를 통해서 이런 깊은 어떤 회개 속에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산 것 같은 이런 보람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회개 속에서 다 우리가 이루어 가도록 하시고, 또 하루를 살아도 죽었다가 산 자와 같은,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느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삶을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저의 삶 속에,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다 녹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가 또 그런 입장이 되셔서 우리만의 어떤 회개가 아니라 아직까지 회개치 못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모두가 또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또 부족했던 기도도 이번 절기 기도 주간을 통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내가 진실로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산 것 같이 제대로 된 매 시간을 살겠다 하는 이런 어떤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런 어떤 영광의 길을 열어달라고 한번 간구를 올려봅시다. 천국에 가더라도 천사들에게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멋진 어떤 우리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신앙의 그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